내게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니터에 메인 키보드 소리가 좀 작게 들리거든요. 메인 키보드가 메인 스피커에 좀 작게 들립니다. 좀만 올려주시겠습니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성령이 나를 때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시작하네.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이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이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이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이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우리 옆분하고 앞뒤분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기 바라는데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고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하였습니다. 고백하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고자 예배자로 나왔사오니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셨고 우리의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릴 때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게끔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소서 인도자 마이크 불 올려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이 높이리라 시간 더 힘차게 찬양이 온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한 번 더 높이 힘차게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그리스도 높이리라 진리로 다스리시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거룩하신 그 높이리라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여기 계시네. 성령이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리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새와 간식이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니 주의 팔을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그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우리 찬송 부를 때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성령이 기도 드릴 때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 성령이 우리 기도 드릴 때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 성령 우리 성경 읽을 때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성령이 우리 성경 읽을 때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같이 되게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즐거운 음악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고 우리 다시 두 손 들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신 오늘의 따님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에서 다 같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다시 예수여 3장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히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성령 우리 기도할 때, 성령 우리 성경 읽을 때, 성령 우리 경선해질 때 주님 함께하여 주셨고 진심으로 주님의 빛으로 이곳에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신 어떤 목사님 함께하셨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말씀의 권능과 권세가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주일 솔로몬의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7년 11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수능시험 당일 기도회가 11월 16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본당에서 있습니다. 장로부부 조찬 기도회가 11월 18일 토요일 오전 7시에 본당 지하 식당에서 드려집니다. 11월 26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켜집니다. 황교안 전도사 간증 집회가 12월 17일 주일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하늘비전 파라솔 현장 전도를 나간 팀원 자녀를 돌보아 주실 돌보미 어머니를 모집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장소는 영성원입니다. 파라솔 전도단 팀원분들이 현장 전도에 온 힘을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홍윤경 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세가족국 헌신 예배가 11월 24일 금요철야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확대 운영회의가 11월 26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제1교육관 지하 1층 하늘홀에서 영화가 상영되오니 이웃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추가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여리고 작정 새벽 기도회 출석표를 지금 새벽마다 나오시는 분들이 도장을 확인하고 계신데요. 15일 이번 주 수요일 새벽 예배까지 도장을 받으시고 제출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시상하시도록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3일 동안은 면류관 기도회로 시작됩니다. 그동안 참석하지 못하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하늘비전교회 영적 흐름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도록 꼭 3일 동안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조경재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은 테러와 전쟁으로 혼란스러우며 북한은 이 땅을 전쟁의 공포로 몰아가고 우리들을 불안하게 휘몰아치지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사 거룩하 복된 주일 3부 솔로몬 예배로 몸된 성전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 알고 지은죄 모르고 지은죄 십자가의 제단에 올려오니 성령의 불로서 태워 단박에 사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선포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달려온 우리들 사업장 직장은 만사가 형통케 하시고 가정은 작은 천국이 되는 큰 은혜가 임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참으라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념이나 좌우 편가르기 지역 대결이 모두 사라져 나라의 국방은 더욱더 튼튼하여지며 경제도 조속히 회복되어 온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북한 땅에도 주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사 이 땅의 전쟁의 공포가 영원히 사라지고 7천만 민족이 조속히 통일되는 큰 은혜가 임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주님이 몸된 게는 더욱 성결하고 성숙하며 상처받은 이 민족 이 나라 백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민족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민족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간다 선교센터는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게 하시며 7군데 지성전과 1000대 주산의 조촉이 완공되어 1만 명의 성도가 모여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장중의 능력을 7배나 더하시사 그 말씀이 우리 가는 길에 빛이 되시며 발등에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평생을 복음사에게 헌신하시며 한국 기독교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기신 대사자 원로 목사님 장수의 복을 더하시고 남은 여생이 이전의 삶보다 훨씬 더
복된 생애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기도하며 애쓰며 달려온 우리에게 수험생들을 붙들어 주시사 평소 땀 흘리며 노력한 결과들이 오는 11월 16일 수능일에 아름다운 소식들이 우리 교회에 쏟아지게 하시옵소서. 이미도 경찬팀과 호산나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통해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는 손길들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7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변이 어수선하고 또 주차하시거나 교회 안으로 이렇게 진입해 들어오시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으셨을 겁니다. 교회가 그 여름철에 보니까 비가 오면 누수가 많이 돼서 건물도 이제 오래됐고 그러니까 그래서 막 그 식당으로 또 피아노 쪽으로 계속 빗물이 막 새 들어와서 지하 쪽에 들어가면 곰팡이 냄새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누수되는 곳을 찾아가지고 다 뜯어내고 거기에 이렇게 방수제를 처리하고 지금 이제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있으시지만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나중에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도 하시고 식당에서 식사도 그렇게 나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심란해질 수도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다음 주쯤에는 식당에 들어가시면 추수감사절 때까지 아마 이 식당 천장이 다 어디로 날아갔는지 아주 좀 우중충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사 중이라는 것을 조금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서 공사 중이지만 점점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성근 장로님께서 정말 병중에 계셨는데 서울대병원에서 정말 무균실에까지 들어가셔서 거기서 치료받으시고 건강이 회복되셔서 나오셨지만 또 한 달 뒤에 또 검사하러 들어가시긴 할 겁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전양훈 권사님께서 한 5, 6개월 만에 나오셨어요. 무릎 양쪽 다 수술하시고 걷기가 참 힘드셨는데 재활을 잘 받으셔서 오늘 너무 밝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어디 계십니까? 예, 한번 전양훈 권사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저쪽에 계셔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이번 수능 시험 볼 때는 더군다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오실 때 이 앞에는 저 앞에다 이렇게 철골 넣어가지고 시멘트를 이렇게 콘크리트 쳐가지고 전혀 아무도 입장이 안 되도록 그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본당 앞에 있는 계단을 통하여 직접 들어오시든지 아니면 이 후문을 통하여 들어오시도록 진입로가 그리 되니까 좀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옆에 분들하고 이런 인사를 드리면 좋겠어요. 조건 없이 감사합니다. 시작. 조건 없이 감사합니다. 사정 없이 감사합니다. 예,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전양훈 권사님 하나님께 감사드렸고요. 김명숙 권사님 하나님께서 산마오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11조헌금 김봉순 안드레교구에서 강봉순 성함을 잘못 불렀어요. 친정어머님의 장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인호 장로님, 김성순 권사님 어머님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성근 장로님 주님 새 생명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오늘은 리워야단을 다 몰아내자, 잡아내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리워야단이란 뭐냐? 용을 말하기도 하고 큰 뱀 혹은 악어 이런 것들을 리워야단이라 하는데, 그 리워야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 뭐라고요? 마귀. 그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 마귀가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 못생겼다고 생각 드십니까? 괜찮게 생겼다고 해서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괜찮죠. 이만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옆에 분들한테 어떻게 이만하면 괜찮지 않냐고 한번 여쭤보세요. 이만하면 괜찮지요. 예, 제가 어디 가서 봐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인물을 보면 참 대단하세요. 아마 우리 교회 그 예배당 입구에 천사가 딱 둘이 서 있다가 못생긴 사람은 입장 안 시키고 잘생긴 분들만 입장시킨 것 같아요. 천국 가기에 합당한 얼굴 이래갖고 입장시킨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인물들이 탁월한지. 그래서 이렇게 탁월한 인물은 누구를 닮아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닮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 닮게 만들었으면 거지같이 살아야 되겠어요? 복받아 살아야 되겠어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도 간증하며 살고,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드러내고 살고, 하나님 믿는 자로서 빛과 소금처럼 영향력을 끼치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요.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우리란 말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보내주셨는데, 현실이 그러냐고요? 안 그렇단 말이죠. 현실을 딱 가서 보면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시련이 다가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이 있다고요. 이런 걸 딱 만나면 어떤 경우에 한두 번은 내가 믿음으로 돌파하고 기도하며 이기고 막 신앙으로 견딘다고 하지만 겹쳐서 오게 되면 나중에 내 팔자야, 믿어도 안 되네, 하나님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그런 연속적인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해서 마침내는 얼굴에 그냥 고생 주름살이 꽉 끼고 그냥 근심과 염려가 가득해서 얼굴에 써 있어요. 막 고생 중 이렇게 써 있어요. 근심 중, 시험 중, 중들을 이렇게 중중중 이렇게. 그래갖고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 완전히 스님같이 하고 다녀요. 얼굴을 탁. 그래갖고 딱 거기다가 입에 한마디만 붙이면 똑같아요. 마하바냐 이러고 하면은 영락없이 그냥 모습이 비슷할 것 같아요. 왜 우리 팔자가 그리 됐느냐? 아니 그분들이야 남의 아비를 섬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남의 아비. 근데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왜 그렇게 고생하느냐? 이유가 하나예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느냐? 마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덴 동산 주면 크게 배가 아파요. 우리가 잘 되면 크게 속상해. 우리의 인생이 막 복받아 살면 아주 막 속에서 비유가 상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기쁨을 도적질해 가려고 한다고요. 마귀는 원래부터 거짓말하는 자고 도적질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온 자가 바로 이 마귀라고요. 이 마귀가 찾아와서 처음에는 살살살 거짓말해요. 그리고 좀 지나면요 위협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를 막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마귀들을 다른 말로 말하면 리워야단. 이 리워야단, 이 마귀들이 바로 여러분 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킨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아브라함도 있어요, 이삭도 있어요, 야곱도 있어요, 요셉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약속도 있어요. 뿐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이미 오래전부터 그 약속을 받고 살아요.
그런데 고센 땅에 가서 처음에는 고센 땅이 요셉이 있을 때는 거기가 축복의 땅이고 거기가 풍요의 땅이고 거기가 잘 되는 땅인데 세월이 지나니까 정말 말대로 고생스러운 땅이에요. 고민이 많은 땅이에요. 거기는 정말 망하는 땅이에요. 노예들이 사는 거지 같은 땅이에요. 거기가 그들이 팔려온 사람들도 아니고 전쟁에 포로가 된 자들도 아니고 죄져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게 아닌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환경에 꽉 눌려가지고 바로의 종이 됐다고요. 그 사람들이 해방되고 싶지 않았겠어요? 한번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지 않았겠어요? 벗어나고 싶어서 여러 차례 노력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에 보니까 430년 동안이나 실패를 했대요. 여러분 430년이면 이시조선 내내 거의 실패한 거예요. 조선 역사에 전부 실패로 연속되면 나중에는 그들은 마음속에 절망이 꽉 잡아서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학대하고 조선 전체를 장악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심어놓은 생각이 뭐냐면 조선증은 안 돼, 이거예요. 조선 사람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줄 알고 우리는 조선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도록 부정적인 생각을 꽉 집어넣거든요. 왜? 평생 노예 삼으려고. 평생 자기들 밑바닥에서 벌벌벌 기면서 그 밑바닥에서 그냥 밟혀 살으라고 그런 거죠. 마귀가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절망을 주거든요. 절망. 이게 언제 그랬느냐? 한번 여러분 성경 시편 77편을 한번 탁 찾아보세요. 시편 77편 74편부터 한번 보실까요? 시편 74편 12절로 15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같은 입으로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학정에서 해방되어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면서 반석을 쪼개어 물을 먹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나중에 요단강 갈라져서 약속하신 적과 그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갔을 때 그때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리오야단의 머리를 다 깨뜨리고 그걸 쪼개서 우리에게 만나로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리오야단이 죽기 전까지는 홍해가 안 갈라지는 거예요.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어떻게든지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 사람들 속에는 그런 마음속에 독립하고 싶은 마음, 해방하고 싶은 마음, 바로의 학정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하니까 절망이 그들을 짓눌렀거든. 갈 바를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갈 길을 이미 다 마련해 놓으셨다고. 여러분 77편 시편 바로 그 한 장을 넘기시면 19절로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앞이 안 보여. 우리가 또한 이곳저곳에 원서를 수도 없이 내봤어요. 그래서 취직을 해보려고 하는데 계속 번번이 거절당해. 그럼 사람들의 마음속에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심지어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 3포 세대다. 결혼도 포기하고 애 낳는 것도 포기하고 취업하는 것도 포기하고 포기해버리는, 완전히 절망 속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 보고 포기하라고 그랬습니까? 환경이 어려우니까 그만둬라, 너 같은 건 안 된다, 내가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너는 원래 근본이 안 돼 있어, 이런 사람은 우리 중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절망이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거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그 길을 모르니까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아무리 사업에 초짜래도 그 사업에 갈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내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예비해 놓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 말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나올 때 내 먹을 거 다 들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앞이 안 보여요. 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인도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77편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그래요. 갈 길을 몰라요. 분명히 바다 속에 길을 내놨는데도 그 길이 안 보이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자를 딱 세워서 그 바닷길을 여시고 거기를 걸어가게 하신단 말이죠. 우리의 인도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바로 그분을 만나는 축복의 장소에 여러분들이 와주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 바로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그래, 예배하는 자를 내가 만나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주님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에 막혔던 길들이 쭉쭉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날마다 메추라기가 내리고 만나가 쏟아지는 현장에 살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동원된 것을 보면서도 이 절망, 이 절대로 우리는 안 돼라고 하는 그 생각에 확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가는 곳곳마다 실패 연속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적과 꿀이 오는 약속의 땅을 정탐꾼을 보내봤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요, 그건 그냥 가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로 주신대요. 그냥 먹으면 되는 건데 거기 가서 보고, 아이고 우리는 못 먹겠네, 우리는 안 되네. 과일도 좋아요. 거기는 높은 산성이 있어요. 사람들이 가득 살고 있어요. 얼마나 살기 좋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살겠어요. 얼마나 좋으면 그 높은 산성을 쌓고 거길 지키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복을 받았으면 농사를 지면 그 큰 걸 얻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를 다시 말하면, 여기를 내가 차지만 하면 이거는 정말 노른자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이다.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고 사람이 많아서 안 돼, 성이 높아서 안 돼, 안악자손이 있어서 안 돼, 저들과 싸워서 우리는 질 거야, 우리는 메뚜기 같아. 전부 다 좌절의 생각, 절망의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이게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서 실패 연속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될 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날개가 없어도 비행기를 만들어서 띄워요. 우리는 물고기처럼 지느러미가 없어도요, 태평양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배를 만들 수 있는 머리를 주셨어요.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리를 주셔서 잠수함을 만들어 물고기보다 더 깊이도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우주선을 타고 저 하늘 은하계를 돌파해서 날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는 자인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조롱하는 거예요. 너 같은 게 뭘 되겠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안 된다는 그 생각으로 나를 확 몰아칠 때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는데,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런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 그 순간에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서 이 사람들은 된다고 그걸 보는가? 어떻게 그 절망의 그 좌절의 순간에 그걸 돌파할 수 있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더니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절망을 이기는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지금 보내주셨다,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대에 나에게 특별 사명을 주셨다라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그 전에 실패했어도, 그 전에 넘어졌어도, 좌절했어도 괜찮아요. 오늘 주님을 만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넘어지고 엎어지고 쓰러져도 마지막 순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탄 마귀야, 내가 기뻐하지 말 것은 내가 넘어졌으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다시 일어나노라.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들한테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래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래요. 내가 능력 주시면 다 된다고 우리 주님이 능력 주시겠대요. 근데 왜 능력 주신다는 분이 계시는데 왜 그 능력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포기하냐고요. 아니, 목사님,
저도 그 능력 받고 싶거든요. 저도 그 하나님 만나고 싶고요. 저도 저의 삶의 현장에 그분 모시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제가 몰라서 그래요. 아이고, 그거같이 간다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절망이 막 앞길을 꽉 막고 있어도요, 주님만 모시고 가면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을 모시고 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되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딱 갔더니 내가 감당할 수 없어. 이 문제는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돌파할 수가 없어. 이거는 내가 넘어갈 수 없는 장벽이야. 바로 그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 내 힘 가지고 안 돼요. 내 방법도 모르겠어요. 해결할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이기게 해주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사밧이 실제로 그랬잖아요. 여호사밧이 전쟁이 터졌어.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보니까 자기 군대는 보잘것없는데 적군은 엄청나게 많이 몰려왔어요. 거기는 연합군대예요.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세일산 거민들까지 아주 단체로 왔어요. 단체로. 아주 막 상대방은 그냥 인산인해가 왔는데 우리는 그냥 요만큼 가서 그걸 어떻게 싸워,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절망하기 전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염려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되면 돼요. 근심하고 낙담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하고 찾는 기도의 무릎만 꿇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할 능력도 없나이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전쟁은 여호사밧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주님께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내 문제가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 맡기면 돼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떨리잖아요.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목사님, 저 죄 있는데 기도해도 되나요? 저 담배도 피고 술도 먹는데 이런 데도 기도해도 되나요? 저요, 저 사실 밖에 나가서 하나님 욕도 하고 목사 욕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기도해도 되나요? 우리 주님이 그래요. 괜찮아, 괜찮아.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합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오는 거야. 내 모습 이대로 나가서, 하나님, 내가 좀 허물이 있어요. 내가 죄가 있어요. 내가 잘못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탕자가요, 목욕지에게 다 하고 돈 좀 벌어가지고 팔자 고치고 집에 간 게 아니에요. 그 모습 그대로 갔어요. 거지 같은 모습으로 그냥 갔어요. 죄 있는 모습으로 그냥 갔어요. 아버지께 정말 맞아줬기 딱 좋은 모습으로 그냥 갔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안아주세요. 그래도 아버지가 품어주세요. 잔치를 벌여요. 여러분, 기도하면 절망의 자리가 잔치집으로 바뀌는 거예요. 조상집 같은 인생이 정말 인생 살만 나는 인생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공로 없고 나 같은 죄인을 왜 불렀을까요? 우리 주님이 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제 그렇게 울며 살지 마라. 그렇게 고민하며 살지 마라. 염려가 내 팔자인 줄 알고 그렇게 살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천국 문 열어놨어. 내가 널 위하여 이제부터 천군천사 동원해 줄게. 문제 있으면 기도해.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줄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벌써 받은 줄로 믿고 감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그런 정말 못난이한테도 이렇게 좋은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간증으로 그게 다 바뀌어 있어요. 전에 울던 그 문제, 전에 고민하던 그 문제, 전에 내가 염려하던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찬송으로 바뀌어 있어.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묘미예요. 예수 믿으면 참 좋아요.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신나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복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우는 자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저주 가운데 있는 자에게 말할 수 있어요. 왜 마귀에게 잡혀 사냐? 왜 불행을 자초하냐? 왜 그런 리오야단 같은 거에게 눌려가지고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노예처럼 사냐? 염려의 노예, 좌절의 노예, 죄의 노예로 왜 사냐? 우리 주님이 다 행복하게 우리를 바꿔놓으셨는 걸.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면 팔자가 바뀌고 인생이 달라지고 살맛 나는 인생으로 운명이 바뀌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저주의 인생이라면 이제 새 것은 축복의 인생이요. 이전 것은 조상집이라면 이제는 잔치집의 인생이요. 이전에는 정말로 눈물 흘리며 사는 가슴 치는 억울한 인생이라면 이제는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전하는 축복의 인생, 간증의 인생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느냐? 하나님의 증인되라고, 나가서 간증하라고 나를 불러주셨어요. 이 선한 빛을 비출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욥 같은 사람 보세요. 예수 잘 믿었어요. 하나님 잘 믿었어요. 그런데도 마귀가 공격하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사정없이 공격해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봉사 잘하는 사람이라고 봐주지 않아요. 11조 했다고 봐주지 않아요. 예수님한테까지도 가서 그렇게 시험하잖아요. 얼마나 요게 있죠, 못된 놈인지 예수님한테 가서 그래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한테 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요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그 심정이 안 돼서 그게 어떤 마음인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한테 여러분 자식이 있어요. 내가 만일 쟤의 아버지가 되거든, 이렇게 우리한테 말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당연히 내 자식인데 만일 내가 쟤의 아버지가 되거든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저 어디 중동에 있을 때 가게에 이렇게 갔어요. 가게 갔더니 그 가게에서 이제 물건 사러 갔는데 저를 거들떠도 안 봐요. 제가 들어갔는데 거들떠를 안 봐. 그래서 제가 왜 손님이 왔으면, 손님이 왕이라는데 거들떠를 보든지 아니면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들떠를 안 봐. 그래서 내가 여기요 그랬더니 저렇게 떡 쳐다보더니 당신은 못 사 그래요? 물건 사러 들어간 사람한테 당신은 못 사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래서 왜 못 사는데요? 제가 그랬더니 당신은 이거 살 만한 돈 없어서 못 사.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요, 주머니에서 몽땅 다 나왔어, 돈이. 기분이 이게 완전히 뚜껑 열렸다고 할 만큼 화가 확 나가지고, 그게 꼭 필요했지도 않았는데 있던 돈 다 털어갖고 사가지고 집에 와서 엄청 후회했어요. 엄청 후회. 괜히 그랬다 그러고. 사람이 그 순간 열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 너 하나님 아들 아니잖아, 너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렇다면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봐. 아니잖아, 이거 못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화가 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마귀에 속지 않는 거지요.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말씀으로 이겨요. 감정으로 혹은 나의 자존심으로 그렇게 마귀와 대항하지 않아요. 마귀는요, 예수님한테까지도 쫓아가서 그렇게 시험하고 막 그걸 어떻게든지 지배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욥이니까 막 삼키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얼마나 고난이 많이 찾아왔습니까? 욥에게 찾아온 고난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자식들이 10명이나 다 죽었어요. 그리고 온몸에 병이 들었어요. 있던 재산 다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옆에 있다가 아이고 하나님 믿어 좋은 게 뭐가 있어, 나 같으면 하나님 욕하고 확 죽어버리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여러분 입장 놓고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꼭 똑같지 않겠어요? 그렇게 주를 위해서 섬겼어. 내가 남들보다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서 달려가서 기도했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그냥 앞장서서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거기서 무슨 뭐 다른 사람들의 박수갈채 받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했어요. 잘 될 줄 알았어. 근데 어려운 일이 찾아왔어. 그때 얼마나 절망이 돼요. 얼마나 실망이 돼요. 이 마귀는요, 이 고난을 가지고 사람을 두렵게 만들어요. 한번 여러분 욥기서 41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욥기서 4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꿰맬 수 있겠느냐? 그 리오야단에 대한 내용이 그 뒤로 쭉 한번 넘어가면 9절부터 한번 8절부터 한번 보세요. 8절 41장 8절 내 손을 그것에 얹어보라. 다시는 무슨 생각 못한다? 싸울 생각도 못한다. 여러분, 이 마귀는 우리가 한번 딱 경험해 보면요, 기가 팍 질려버려요. 싸울 수가 없어요. 뭐 대단한 인물이라고, 뭐 유명한 사람이라고, 돈 많다고, 내가 건강하다고, 내가 뭐 세상에서 대단하다고 소용없어요. 마귀하고 정면으로 딱 붙는 순간 두려움이 확 밀려오고 그 어마어마한 마귀의 권세 앞에요 그냥 팍 찌그러들어 버려요. 그냥 오금이 저려서 그냥 그 자리에 푸들썩 주저앉아 버려요. 무시무시한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잖아요. 아주 싸울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9절 보세요.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라. 그것의 모습은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라. 마귀의 실제 모습을 보면 보기만 해도 기가 팍 꺾여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봅니다. 아무도 10절인가요? 너무 빨리 지우지 마세요.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가 먼저 내게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요, 이 천하 모든 게 다 자기 거래요. 예수님 만났을 때도 그러잖아요. 천하의 모든 영광이 내 것인데 내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걸 너에게 주리라. 마귀가 그래요. 이 마귀는요, 권세를 잡은 자요, 공중권세뿐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정사와 권세와 다스리는 자들의 그 모든 것들을 꽉 뒤에서 지배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두려움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도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병들었지, 너 죽을 거야. 너 자식들 다 죽지, 너 깜짝하면 너 다 죽을 수 있어. 너 재산 한 숟갈에 빼앗겼지, 너 나한테 덤벼들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 너는 멸망이야.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냥 그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싸울 힘이 없어져요. 한번 여러분 마귀에 대한 그것을 한번 보실까요? 34절 욥기서 41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이게 리오야단이에요. 리오야단. 이 리오야단은 그래서요, 세상 임금이라고 칭해지고 있어요. 이 세상 임금과 싸워서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병과 여러분이 싸운다고 그 병을 이길 수 있겠어요? 재산을 전부 다 싹 쓸어가는 세상의 기근, 또 가뭄과 같은 그런 경제적 흉년과 싸운다고 이기겠어요? 세계 정세와 싸워서 이기겠어요? 자연재해와 싸워서 이기겠어요? 우리는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싸움에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날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놀라운 이름 예수.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담대하게 말씀합니다. 세상 임금을 심판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이 세상의 그 강력한 세상 군주와 같은 이 마귀를 우리 주님은 단칼에 잘라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한번 멋있는 구절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한번 요한 1서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마귀가 딱 등장해서 나를 막 삼키려고 하고, 나를 가난으로 몰아치고 나를 질병으로 몰아치고 나로 하여금 인생의 두려움 속에 확 집어넣을 때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어요.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이 모든 것을 멸망시키고 그것을 다 심판하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병마를 몰아내 주시고, 가난을 쫓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불행이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서 불행을 걷어가 버릴 거예요. 모든 인생의 가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질병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부족함이. 예수를 믿으면 그 주님이 날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셨어. 그래서 내 질병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그분이 내 대신에 저주의 과시관을 콱 치셨어요. 그래서 나의 받을 저주를 그분이 대신 담당해 주셨어. 죄 때문에 찾아왔던 마귀의 수많은 고소들, 나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니까 그렇게 당연히 당해야 돼, 죄의 싹은 사망이라며 너는 죽을 팔자야, 이렇게 공격하던 그 마귀의 계략을 우리 주님이 단번에 십자가를 통하여 다 끊어버리셨어요. 끊어버리셨어요. 그 부유하신 주님이, 부족한 게 하나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셨어요. 왜 그분이 가난하게 사셨느냐고요?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내 인생의 해답이에요. 그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함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죽어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가난에서 건져주시고, 인생의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조금도 흠도 없이, 조금도 문제가 없이, 정말 인생에 죄 없이 살아가신 그분이 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냐고요? 이유는 나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를 안 받아, 거절해, 안 믿어. 주님이 채찍에 맞았는데도 나는 여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주님이 그 가난을 다 담당해 주셨는데도 여전히 가난을 내가 팔자처럼 뒤집어 쓰고 살고 있다면, 예수님은 괜히 맞으신 거고, 예수님은 괜히 고생하신 거고,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괜히 그 어려움을 겪은 거라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꾹꾹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다 버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세요. 믿음으로. 어떻게 받냐고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섬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분에게로 전가, 그분이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예수를 통하여 인생 팔자가 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그럼요. 여러분의 인생에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받은 체험이 많은 거예요. 받은 간증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을 만나면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 남 욕하는 말하는 사람은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제대로 믿는 사람을 만나면 말이 많아요. 어떤 말 많으냐? 야, 이번에 기도했더니 우리 애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하나님 믿었더니 내게 이렇게 좋아졌어. 그러면서 그냥 입만 열면 예수 자랑, 입만 열면 교회 자랑, 입만 열면 하나님 자랑, 그냥 입에서 막 그냥 못하던 것처럼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팔자가 지렁이같이 정말 대책 없이 이 세상에 떨어졌어도, 남들은 무슨 흙수저, 금수저, 별수저 다 얘기지만 나는 아예 수저조차도 없이 인생에 그냥 뿔도 없는 것, 다리도 없는 것, 그리고 이빨도 없는 그런 지렁이같이 그냥 대책 없이 이 땅에 뚝 떨어진 그런 인생으로 내가 이 땅에 왔다 할지라도, 팔자 탓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운명을 탓하지 않고, 나는 원래 이렇다고 그렇게 한숨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만 만나면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가 된다 이 말이에요. 타작기계. 그래서 산 같은 문제도 막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막 다 날려버린대요. 여러분, 산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오늘 그 능력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능력을 우리 주님이 돈 받고 주지 않아요. 그 능력을 우리 주님이 나의 공로를 보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우리 주님의 은혜는 선물로 주시는, 선물로. 그래서 그냥 믿기만 하면 받는 거예요. 값없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값없이, 돈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서 먹으라 이거예요. 가서 너희가 배부를 것이고, 너희가 이 땅에서 가난하고 저주받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소경은 눈을 뜰 것이고 가난한 자는 부유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여러분 그 예수를 믿고 복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 이사야서 27장의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서 2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그렇습니다. 리오야단이 죽는 그날이 내가 노래 부르는 날이에요. 그날이 내가 인생 살맛이 난다고 어깨를 쫙 펴고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날이 바로 그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하는 포도원을 주셨어요. 교회라고 하는 포도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살이에 나의 삶의 바운더리를 이렇게 딱 해주셨어요. 그게 내 인생의 포도원이에요. 근데 전에는 거기에 포도나무의 포도원에서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찔레, 가시덩굴 이런 것들이 나와서 내 가슴을 찔렀다고요.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속색이에요. 사업을 하면 사업장에서 고민이에요. 직장에 가면 직장이 염려투성이에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교회 가면 복 받는 줄 알고 교회 갔더니 교회 가서 사람들하고 중간에 껴가지고 쌈박질이 나고 그냥 너무 머리가 아파. 도저히 그 사람들 보기가 싫어져요. 지옥이 따로 없어요. 이런 인생을 살면서 나는 왜 이러는가, 왜 이렇게 했던 사람들 이유가 있다니까요. 리오야단 때문에. 리오야단. 오늘 그 리오야단을 잡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노래를 부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노래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모든 슬픔과 내 가슴을 치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내게 그것을 허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복 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면 오늘도 성령님이 동원하시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불행을 딱 끊어버릴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고 싶습니까? 오늘 바로 그 문제를 미루지 마세요. 아이고 집에 가서 기도하지.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해결하고 가세요. 해결하고 딱 나가면 한 주간 여러분이 정말로 노래 부를 일들만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의자의 앞자리를 한번 꽉 붙잡으세요. 의자의 앞자리를. 그리고 기도 못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나 기도할 줄 몰라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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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이 다 하세요. 내가 구할 것은 미리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고 천국을 약속하셨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약속하셨고 내게 능력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 악한 마귀를 때려부시고 쫓아내주시고 내게서 모든 저주를 다 몰아내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오늘 그 약속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뜰 수 없어서 주님 만나면 눈 뜰 줄 알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두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뛰지 못하는 자에게 두 발이 뛰어가게 하여 주시고 문제 있는 자에게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앞길이 막힌 자에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이 있으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해 주셔서 각종 더러운 사탄 마귀를 몰아내 주시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쫓겨나가는 걸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병마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가난마귀 불화마귀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 가득가득 쌓여지는 축복의 자리가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나가 기도하다가 그 가정에 태문이 열려지고 사무엘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아버지 태문이 열려질 자에게 태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문도 열려지고 사업의 문도 직장의 문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에 보니까 병들었던 자들이 주님만 만나면 소경이 눈을 뜨는 것 안진매가 일어나는 것 문둥병자가 고침받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아버지 하나님 풍랑에는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 고기 하나도 잡지 못했던 빈털터리의 그런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고기가 차고 넘치게 채워주신 것처럼 오늘도 여기에 계신 모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성도들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은혜와 그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어디에 가든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저들의 삶의 반경에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믿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현재 진행형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과거에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병자가 고침받고 가난 문제가 해결받고 마귀가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가 쫓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불화하던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은 아픈데 손 얹으세요. 주님,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손 얹었습니다. 모든 병마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벌써 병마가 떠나려고 보따리 싸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귀 나가면 다시 못 들어오게 완전히 쫓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라사 지역에 있었던 귀신들이 쫓겨난 것처럼 이 시간에 완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병마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암병들아 떠나갈지어다. 난치병들아 떠나갈지어다. 안질이 떠나가고 이 시간에 머리가 두통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게 딱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생리통들이 완전히 치료받게, 관절염이 완전히 치료받게, 퇴행성 질환들이 완전히 치료받게, 생각이 가물가물하는 치매 전상들이 완전히 치료받게, 혈액순환이 안 됐던 것, 소화기 장애가 있었던 것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장애들이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건강함을 받을지어다.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아픈 부위에 이 시간에 시원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병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병을 달고 살던 종합병원 같은 인생이 완전히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염을 입었다고 했사오니 주여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재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사람 때문에 고통 겪는 사람,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라는 사람, 우리의 자녀들이 수능 시험에 이번에 진학하기를 원하는 사람, 결혼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태문이 열려지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머리에 손 얹으세요. 한 손은 머리에 손 얹고 한 손은 가슴에 손 얹고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 막힌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불화가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들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진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세계적인 인물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고 통일 한국시대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대로 되고 믿는 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되고 선포하는 대로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저들에게서 가난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팔자에 없는 억울함들이 다 풀려지게 하시고 법적인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행정적 조치로 억울함을 당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사람 때문에 가슴 치지 않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인간관계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태문도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득남하게 하여 주시고 순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가난마귀는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불화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가정가정에 도사리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가라.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돈 몇 푼 구걸하기 위해 왔다가도 팔자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인생이 달라진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친구의 초청으로 왔던 다른 사람이 어떻게 권유해서 그냥 왔던 오늘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기도한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쏟아부어 주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세요.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어요. 얼마나 좋은지. 나 같은 걸 주님이 택해 주셨대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것은요 늘 울어도 갚을 수가 없어. 너무 좋아서 춤을 춰도 부족해. 노래를 해도 부족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예수 어떻게 혼자 믿을 수 있겠어요? 이런 주님은 어떻게 나만 이런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어요?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울고 살고 있는 사람들, 불행을 운명처럼 달고 다니는 사람들, 저주받아 저주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게 팔자인 줄 아는 사람들, 예수 앞으로 끌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오셔서 목사님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목사님 나도 이 교회 교인 되길 원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손을 높이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3층에는 안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 드신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봉헌할 때에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주님께서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이와 같이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평생에 부족함이 없도록 내 손에서 물질이 떠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중에는 물질이 없어서 드리고 싶지만 드릴 것이 없어서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물질을 겸하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며 헌금이온 자국자국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일에 응답 주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와 함께 예배하시는 최바울 선교사님이 중동 순회 선교사님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사모님도 함께 오셨어요. 한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안식년을 이렇게 보내시는데 오늘 오셨으니까 축도를 부탁하려고 합니다. 우리 최바울 목사님 앞으로 올라오시고요. 오늘 새롭게 결심하신 분들을 호명하겠습니다. 이수정 집사님, 조계희님, 그리고 호명을 제가 잘못해도 조재희님이십니다. 권오영님, 선혜원님, 이주영님. 오늘 새롭게 결심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1층에 있는 담임 목사실로 오셔서 그곳에서 저와 함께 잠시 만나시고 기도받고 돌아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이리 오시죠. 지금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리오와 야단 사단을 멸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며 하늘에 오르시고 반드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하나님께서 각 나라 백성 민족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고 그 영혼을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성령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한국에서 파송한 3만여 명의 선교사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반드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